안녕하십니까. 교육국을 섬기고 있는 최원일 장로입니다. 7월 QBC 함께 모여 내일을 말하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가꾸고 또 살펴야 할지를 중심으로 오늘 교육부 그리고 특별활동위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 좀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국에는 교육위원회와 특별활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목사님으로 우리 차평화 목사님 모셨고요.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여러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팽정은 전도사님과 우리 전진영 전도사님 자리하셨습니다. 특별활동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강지영 전도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 여기실 질문, 그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차 목사님께 드리면서 오늘 QBC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차 목사님, 우리 교육부 아이들 현장 예배 언제 다시 리오픈할 계획이십니까? 네, 우리는 다음 주 7월 26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리오픈할 계획입니다. 일단 두세 주간 고등부 상황을 지켜본 후 8월 중순 중등부 예배를 리오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현장 예배는 10시 30분 한 번이고 물론 이 예배가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초등부와 그 아래 부서들은 아직 분명하게 리오픈 날짜를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 유아, 유치, 유초, 유월, 어등부 당분간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 드리고 또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리오픈 데이트를 나중에 결정할 계획에서 어나운스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통해 예배와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부의 한한 얘기지만 일단 그렇게 기다리던 교육부의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나마 또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겠지만 다음 주부터 리오픈 한다는 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하나님이 드릴 만한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분명히 지킨다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게 쉬운 일은 또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는 것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또 어떤 안전장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준비한 내용들을 비디오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교회학교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 현장 예배가 지난달부터 재개됨에 따라서 교육부도 이제 고등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방역 안전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후로 교육부 예배실을 환기시키고 소독하며 꼭 필요하지 않은 집기와 물품들은 모두 치워서 간접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예배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교사들은 미리 예배실을 정리, 소독하고 의자 간격과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을 확인합니다. 창문이 없는 예배실의 경우에는 문을 열어두고 공기청정기를 작동합니다. 악수, 포옹, 하이파이브 등 신체 접촉을 금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안전한 예배 환경을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교육부서별로 부모님들의 동의서와 함께 예배 참석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예배 참석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도착하면 부모님과 함께 라비 입구로 노란 스티커선을 따라서 6피트 간격을 지켜 입장합니다. 이때 발열 체크 스캐너로 체온을 확인합니다. 체온 측정을 마치면 라비에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합니다. 학생들은 교육부 스태프들에 의해서 자신의 예배실이 있는 층으로 안내되고 각 부서 예배실로 들어가면서 주보를 받고
헌금을 지정된 헌금함에 드리고 교사들에 의해서 출석이 확인됩니다. 6피트 간격으로 지정된 좌석으로 학생들을 안내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한 사람씩 영상으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위해 지정된 교실로 이동합니다. 어른 예배 종료 10분 후부터 한 학생씩 귀가 안내를 받습니다. 하루빨리 교육부의 모든 학생들이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때까지 교육부 현장 예배를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나마 재개하게 됨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현장 예배 재개 날짜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기다리시는 동안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공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우리 교육부 예배가 모든 부서로 영아부까지 다 내려가서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곳 예배당에서 그리운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자세한 질문들, 구체적인 질문들을 학부모님들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다 모아서 신문 10답으로 간추려서 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곧 우리 교육부 웹사이트와 또 우리 주보, 교회 주보와 웹사이트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것도 체크하셔서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들은 거기서 함께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8월부터 시작하는 다음 달에 시작될 이 VBS와 우리 교육부 졸업 예배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VBS는 이미 공지 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매일 아침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VBS 시작하기 전 주 토요일 8월 1일에 부모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준비된 자료들을 픽업하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 졸업 예배는 8월 16일에 열리며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으로 재중계됩니다. 청년대학부와 고등부 졸업생들은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각 부서에서 대표로 한 명씩 예배에 참석 가능하고 그 외에 다른 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며 졸업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졸업장과 졸업 선물은 각 부서에서 가정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8월 23일에는 졸업한 학생들이 그 다음 부서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팬데믹이지만 BBS와 졸업 예배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중등부 미만으로는 여전히 온라인 중심으로 예배와 공과 공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교회와 학부모님들의 그 역할 분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둘러싼 교회와 학부모님들의 역할 분담이 참 중요해진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 이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들을 지켜야 될지 또 어떤 팁들이 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 강화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패밀리 타임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1시간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안내해 준 주 1회 패밀리 타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매일 10분, 15분 정도의 교육부 제공 패밀리 타임을 추가해 주시길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에 주 1회 패밀리 타임은 가정에서 신앙생활 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예배의 현식을 취하지 않도록 3가지 찬양, 기도, 말씀 핵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찬양 듣기, 같이 기도하기, 말씀 한 구절을 골라 대화하기 등 다양한 포맷으로 아이들의 가정 상황 맞게 예수님께로의 노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내 기사나 블로그 혹은 이야기나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추가된 패밀리 타임을 위해 따로 공과가 설교를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가 데일리, 위클리, 토픽과 소스 등 주체적인 가이던스를 가지고 도울 테니 부모님들은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가정은 좋다. 하지만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가정은 더 좋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가정은 제일 잘한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가정은 더 잘 된다. 네, 스펄전 목사님 말씀입니다. 네, 정말 이제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관한 그 가정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쓰신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를 것인가, 진짜 그냥 지나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이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팬데믹 바이러스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내어줄 판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그 선택이 아이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이지만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역시 여전히 부모님의 선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돌볼 수 있을지 프랙티컬한 팁과 함께 우리 팽정은 전도사님의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이 팬데믹 시기에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집에서만 함께 24시간을 있어야 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잠깐 봤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는 달리 아이들의 보지 못했던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 안 듣는 아이들의 모습을 겪으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과 관계 면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대해야 하는 사랑하는 아이 가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마음과는 달리 질책하고 책망하다가 또 매일 부족함과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은 정말 먼 나라 이야기같이 느껴지지요. 먼저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부모님들에게 바라며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할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듯 싶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 아이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닫혀진 문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기서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없고요. 4가지 포인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이란 우리의 용도와는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대화가 풀립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스마트폰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표현으로는 스마트폰은 내 장기의 일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가상생활이 나의 도구이지 그곳이 나의 진짜 생활이 아님을 인지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게임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돕는 정도에서 지나쳐서 현실 세계를 망치지 않도록 그 균형 잡기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애를 꽤 잘 키운 좋은 엄마야 라는 그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이들에게 종교 생활을 강요하면 아이들도 율법의 잣대로 부모님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쉽게 닫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이럴 때일수록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랬듯이 아이들도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에게 솔직히 보여주십시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그렇지만 하나님께,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부모님께 마음을 터놓습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네, 새 아이를 둔 아빠로서 우리 평균사님 말씀드리면서 찔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주제만 가지고 포럼을 한번 따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도사님? 네, 맞습니다, 장로님. 시간 관계상 오늘은 큰 그림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맨 먼저 떠나기 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지요. 무엇인지 아세요? 승무원이 시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산소 마스크 쓰기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특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먼저 씌울까요? 엄마가 먼저 쓸까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나 어른이 먼저 써야지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어른도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부모가 깨어 있어야지 우리는 자녀를 살리고 본인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성숙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을 통해 그 은혜가 흐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코렌티인 상황인 지금 부모님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만이 아닌 정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복음을 심을 수 있습니다. 네, 테크놀로지에 대한 현실, 거기에 부모님의 그 부모로서의 마음, 두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virtual,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호불호를 떠나서 현실이다, 삶이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말입니다.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어버린 이 온라인과 virtual과 이 테크놀로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툴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더 강화할지, 우리 교회 학교는, 교육부는 어떤 준비를 또 역할을 해왔는지, 이 테크놀로지와 이노베이션 이런 쪽에서 우리 좀 조예가 있으신 전진정 전사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퀸즈 장로교회 교육부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각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 줌을 이용한 예배 생중계 혹은 사전 녹화된 예배 영상을 교육부 유튜브 채널인 KAPCQ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에 올려 특정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스트리밍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부서별로 성경 공부 영상을 올리거나 줌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 못지않은 신앙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40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플래닝부터 촬영, 설교 준비, 편집 등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라 유튜브에서 영상 편집하는 강의를 보고 배우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컴퓨터나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 토요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내가 전도사인지 유튜버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을 온라인 예배 영상 만드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부모님들의 메시지를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힘들었던 기억은 싹 없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전도사이자 유튜버,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일이면 묵묵히
또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고등부를 제외한 부서는 여전히 영상 예배와 영상 공과 공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그 영상 예배에 대한 피로감 내지는 이게 좀 루틴해지면서 이거에 대한 주의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전도사님?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로님. 온라인 예배가 벌써 4개월이나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던 부모님들도 길어진 쿼런틴 기간으로 점점 소극적이 되시고 지쳐가신다는 것을 저희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영성 깊고 좋은 자료를 보내고 뭐 업로드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아이들은 쉽게 예배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앉아서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집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최대한 예배에 집중하고 잘 드릴 수 있도록 선생님의 역할을 하며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중에 유튜브로 영상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같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동영상이지만 예배 영상은 예배이지 동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한 온라인 예배 가이드 영상에서처럼 교회에 올 때랑 똑같이 옷을 갖춰 입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진실한 마음과 바른 태도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의 예배 시간을 모두 고려해 각각의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뭐 어차피 온라인 예배 애들도 힘들어하고 뭐 나중에 교회 열어서 모이게 되면 그때 데리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멈추시게 된다면 다시 시작하기는 정말 힘들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배우며 자라가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신 것처럼 아이들도 예배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잘 지도해서 다시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우리 모든 교육부 아이들이 세워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프랙티컬한 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비블리컬한 성경적인 원칙들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참 힘드시죠. 부모님들 신앙 간수하기도 참 힘들 텐데 가정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 사명을 맡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으로 더해진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지영 전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우리 특별활동위원회 관련한 연습 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특별활동은 다양한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여 가르치는 부서로 합창, 바디월십, 간악기와 현악, 또 장구와 난타 등을 가르치며 다양한 모습으로 재능을 키우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뉴욕주와 시에서는 교회 예배실 정원의 25%만 수용할 수 있고 또 교육부 예배가 현장 예배로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 특별활동은 현장 연습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은 부서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지만 선생님들이 악기별 개인 레슨을 매주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또 교육부 졸업 예배와 예배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연습할 수 있는 동영상들을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온라인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 아이들을 키워가기 위해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8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팬데믹이지만 할 건 다 하고 계셨네요. 우리 아이들의 현장 연습 이게 궁금할 텐데 그건 언제쯤 다시 리오픈할 수 있을까요?
아직 현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날을 정할 수는 없지만 교회 예배실이 한 50% 이상의 현장 예배가 가능하고 또 유년부 아이들이 현장 예배가 진행될 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예배 전과 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예약을 통해 참석자를 관리할 것입니다. 연습 시간은 한 40분 정도로 정해서 할 것이고요. 또 현장 연습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주중 온라인 연습과 모임이 필요할 경우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악기 중심의 연습을 시작하여서 정원 15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기 연습이 잘 진행될 경우 2주 후 발휘 월십팀을 정원 10명으로 시작합니다. 또 악기와 또 발휘 연습이 잘 진행될 경우 합창단 G2G 합창단을 10명 정원으로 연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각 연습이 끝나고 나면 손 씻기를 하고 또 교사가 예배실로 인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교회 파킹장으로 인도해서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단체로 움직입니다. 뉴욕주와 시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 연습할 수 있는 정원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이 연습에 참여하기에 지도에 더 효율적이고 또 개인 맞춤의 연습을 통해 자녀들의 재능들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유년부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 특별활동위원회의 그 현장 연습도 재개될 거다. 그리고 그것도 교육부 현장 예배처럼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조정해가면서 재개할 거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습니다. 여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숏텀 뿐만이 아니라 미텀, 롱텀 계획이나 방향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은 학습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또 도전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또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위주의 교육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저희 교회 킹스 아카데미에서도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활동위원회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더 연구 중에 있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 교육하기에 부족한 예능적인 문제들도 프로그램 회사들도 연구해서 보강하여서 프로그램을 좀 더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온라인으로 평균 수준의 학생에 맞춰 수업하는 기존의 지도 방법에서 개인 맞춤에 맞는 지도로 아이들의 재능을 계속 지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핵심들만을 간추려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내용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제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퀸즈 장로교회 교육국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전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방법들, 허락하신 모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신앙의 위기를 신앙의 기회로 돌리는데 우리 퀸즈 장로교회 교회학교는 준비되어 있다. 자원이 있고 전략이 있다. 자원이 있고 전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제는 학부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또 자기들의 땅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서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이방 지역에서의 삶이요, 또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의 삶을 이어가면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의 역사 마찬가지고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아니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들이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세계관, 동일한 신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방향과 우리들의 교육의 방향이 물론
그 초점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망하고 소중히 여겼던 교육을 통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갖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유의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흩어진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고국 땅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살펴보니 나하고 피부색이 다른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지난 몇 개월 동안에는 모두와 생소하듯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생소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46년에 우리 퀸즈 장로교회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해 볼 때에 교육이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힘과 일의 눈물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의 그 헌신들이 기억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오늘도 교육위원들이 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위원장님과 또 각 교육자님들이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지 못한 여러 교육자님들, 부장님들, 교사님들 이 어려울 때에 어찌하든지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심어주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다시 힘을 냅시다. 이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아이들에게 잠깐 놓쳤다는 그 아이가 멀리 가서 돌아오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번 기회 또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저들이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인의 길,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고 언약을 담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의 애씀과 분투와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그 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을 위한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너무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신앙으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대로 세우는 그러한 그 일들 우리가 계속 해왔고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는 다윗같이 쓰임받고 저기서는 바울같이 쓰임받고 여기서는 죽으면 죽으라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찬송도 하고 기도에 깊이가 있고 말씀을 힘있게 외치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사들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수고, 오늘의 눈물 너무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헤아리시는 것이니 함께 힘을 내는 우리 온 교육부와 우리 온 학부모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